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만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의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이곳도 가보고 저곳도 가보고 아버지 수많은 갈 수 있는 곳을 아버지는 이 발로 걸어 가보았지만 그 어느 곳 그 어느 장소 그 어디에도 나의 마음이 쉴 곳이 없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만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나를 쉬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함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에 할 수 있는 일을 끊고 아버지 육체를 주님 앞에 아버지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로 날 수 없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버지 하나님 태양빛이 땅하게 내리쬐는 것처럼 아버지 나를 강타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어둠들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어둠을 통하여 생기는 수많은 마음의 눌림과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안들이 오늘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그 임재의 빛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 가운데 단안하게 하시고 주님 사라져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빈 마음 들고 오늘 나의 손을 잡아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손 내밀어 싸우니 아버지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물과 죄로 아버지 더럽혀져 있는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 나의 육체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찬란한 빛처럼 아버지 하나님 태양의 빛을 받은 달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일어나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병든 육체로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연약한 그들의 육체 위에 주께서 오늘 손 얹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에 내 믿음대로 되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아라 노임을 받을지어다 내 침상을 들고 갈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주님 그들의 연약함들 위해 선포하여 주시고 놀란 치료와 회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모든 남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몸의 기능을 상실한 모든 연약한 육체는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고침을 받고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수술을 통하여 사라져 없어버린
모든 육체의 장기는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몸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악한 영에 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고 공격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을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권세와 권리를 내려놓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그렇고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 모든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교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후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햄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안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은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아멘.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아멘.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세상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진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옷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에는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모든 결박이 풀려지게 하시고 모든 눌려져 있는 마음들에 넘치는 자유가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히 이 자리에 채워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부르심과 세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아주 아동틱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의문이 드셨을 것입니다. 막대기를 어린아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유치원생 앞에다가 봐라이 막대기다 막대기 뿅 하니까 뱀으로 바뀌고 찝으라 하니까 막대기로 바뀌고 도대체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잘 봐라이 그리고 나서 손을 품에다 쏙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보니까 뭐가 나 있어요? 나병이 나 있죠. 야 신기하지? 봐라이 짠 앞에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잘 봐라 이제는 아주 소름 끼친다이. 나일강에 물을 탁 길어다가 물을 갖다가 땅에 쫙 부니까 갑자기 뭐가 돼? 피로 바뀐. 이야 신기하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아동틱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말로 재밌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 이 모세의 부르심과 이 세 가지의 기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나님이 보내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내 말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면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모세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여러분 80세입니다. 80세.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80이 되어지면 여러분 기력이 많이 없지요. 그런데 80세에 목축업자에 그냥 목동이 80살이 넘은. 자 80살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뭔가를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80이 되면 이제 소망하는 것도 딱 접어야 되고 기대하는 많은 기대들도 딱 접어야 되는 그런 날씨, 그런 나이에요. 그런 인생의 시점에 이 모세가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청년도 아닌 그에게 부르시는 이 부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시내산 근처에는 여러분 의욕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40년 동안 그가 목축업하면서 뭐가 사라졌다고요? 4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 청운의 꿈도 사라져버린, 의욕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 땅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열심히 메말라가는, 밖에 타는 광야처럼 그의 마음속에 열심도 메말라가는 이런 시간들을 몇 년을 보냈다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의욕과 어떠한 열심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모세가 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에 80이 넘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딱 시작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내 양심에, 네 나이 몇 살이고, 네 몇 살이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살인자의 굴레가,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40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사람을 죽인 이 살인의 죄의 무거운 짐을 40년 동안 지고 고통 가운데 보냈던 그의 몸은 자유롭게 광야를 돌아다니며 목축업하지만 마음은 늘 이 살인의 도망자의 마음이 꽁꽁 묶여져 있는 노예처럼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은 자유하지만 그의 마음은 묶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 40년은 패배감으로 쩔어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거절감에, 오늘 사람들이 내가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안 나타났다고 뭐하고 있죠? 거짓말할 것입니다. 안 나타났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자체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할 것이라는 거절감에 마음이 쫄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거절당할까 봐, 어디에 가서 하려고 하면 거절당할까 봐 거기에 대한 불안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 했냐? 이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뜻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80대면 이제 마지막 노후와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시간들을 생각해야 될 그 시점에 모든 것을 이제 정착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착이 되어진 거예요. 아내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떠나기는 결단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모세를 꼬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불려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세의 심리적인 상태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가도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서 제가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보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눈앞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그리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초자연적인 기적 앞에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시는 이야기인데도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자격자가 못 됩니다. 이렇게 거듭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빠져나갈 국리. 하나님이 외통수에 걸려서 더 이상 붙어가지 못할 외통수를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금방금방 일이 되지 않고 여기에 뭐도 있다고 치루어야 될 많은 대가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망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태는 애굽과 바로 왕이 너무나 크고 두렵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가 가려고 딱 생각하니까 애굽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제국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왕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험난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불가능할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자기의 머리로는 뭐 할 수 없었다고.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상식,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될 것이라는 아무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답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육의 눈으로 오늘 모세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육의 눈으로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의 마음은 조그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 주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모세를 꼬시려고, 모세를 뭐 하려고? 꼬신다는 얘기는 뭔가 좀 조속한 뉘앙스가 있어요. 모세를 설득하려고, 모세를 성복시키려고 그의 뜻 앞에. 그래서 주님이 뭘 하냐?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뭐 하죠?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딱 승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뜻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하여 보여준 세 가지의 기적이 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지팡이는 뭐죠? 여러분, 수분이 빠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지팡이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요. 여러분, 지팡이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햇볕에 바짝 말려요. 그래서 말리면 말릴수록 지팡이 무게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예요. 마른 막대기. 그래서 자기의 손에 뭐가 있었냐? 마른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뭐 너무나 아동틱한 근데 지팡이를 던지래요, 땅에. 그래서 그냥 한번 주님이 하라 하니까 한 던져본 거예요. 땅에 턱 던졌는데 갑자기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 자.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며 놀래 자빠졌던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피했대요. 물릴까봐.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앞에 뱀이 있는데 손을 내밀어 가지고, 여러분, 뱀 앞에서 모세가 피했다는 것은 이 뱀에 대한 아주 극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뱀을 무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꾼이 뱀을 무수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뱀 앞에 있으면 뭐 하죠?
제가 6살 때 정말 기괴한 모습을 엄청나게 제가 충격받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 아저씨가 뱀 한 마리를 들고 온 거예요. 독사.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또래 애들이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이리 다 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독사를 들더만 칼을 가지고 모가지를 딱 잡고 있더만 뺑 두르다가 껍질을 싹 빼기더라. 아니 애들 앞에서. 그리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하더만 어떻게 했냐, 땅에다가 나무 평상에다 딱 놓더만 칼을 가지고 똑딱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똥가리 내니까 뭐야, 꼼지락 하는 거예요. 얘들이. 생명력이 보통 생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하더만 딱 찍어가지고 소금에 딱 찍더만 먹는 거예요. 눈앞에서. 엄청. 여러분, 뱀을 피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뱀을 사랑하고 뱀을 기호식품으로 삼고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 뱀이 원래 바로왕의 여러분 장식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뱀이 독사가 있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 그 무덤에 앞에 하는 그 투구 앞에다가 이렇게 생긴 것이, 그게 코브라 모양이에요. 코브라. 결국은 이 뱀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 따가면 모세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 바로왕. 무시무시한 바로왕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있는. 그래서 피했는데 내 손을 내밀어 잡으라 하니까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피했지만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았는데,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놀래진.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마른 지팡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평범한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땅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니까 뭐가 일어났다? 뱀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이 모세가 어떻게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스운 아기들, 여러분 유치원생들을 여러분 놀래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경험하는 이것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꼬리를 잡아라. 우와! 꼬리를 잡아라. 우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딱 내비는데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의 눈앞에서 착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지팡이, 여러분 평범한 이 지팡이는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모세의 삶, 모세가 지금 처해 있는 모세 자신이 뭐와 똑같다고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상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바짝 말라버린, 생명이 빠져버린 그런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런 아주 평범한,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수염에 여러분 노파에 할아버지 냄새가 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의 눈앞에 뭐가 일어났다고? 기적의 지팡이를 그가 보게 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지팡이가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과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뱀, 마귀, 바로왕이에요. 자, 믿음의 손에 의해 마른 막대기가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늘
마음속에 억눌리게 만들고 자유를 얻게 만들었던 그 뱀이 그가 손을 내밀어 딱 잡는 순간 뭐로 바뀐다고? 마른 지팡이가 될 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억눌려 있던 뱀에게 눌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리고 두려운 존재의 뱀이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와 같이, 이런 마른 지팡이는 삭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른 지팡이와 같이 삭과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기는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손을 내밀어 던지는 것,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는 것,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체를 통하여 행동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순종이 되어지면 바로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뱀은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모세에게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뱀이 딱 나타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재되어져 있던 40년 동안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깊이 숨겨져 있는 두려움, 그의 마음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공포, 이 공포를 어떻게 하냐? 이 뱀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 그래서 그 치명적인 약점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님이 뭘 사용했다고? 뱀을 사용한. 이 뱀이 이 모세의 마음의 치명적인 모든 상처와 약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상징물이에요. 그리고 뱀은 실패한 과거의 패배의식이에요. 이 뱀 앞에 날마다 뭐 했다고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늘 쓴뿌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나를 쓴뿌리로 완전히 나를 뿌리 깊숙한 데까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이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내 삶들 가운데는 쓴뿌리에서 자라는 싹들만 있는 거예요. 열매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하기 싫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몇 배나 더 힘들어요. 하기 싫은데 막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거,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안 하고 아침마다 노가다 하라고 갈 때 일용직 그거 인력시장에 나갈 때 미치겠는 거야. 아침마다 하기 싫은데 마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침에 걸어가는 인력사무소까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아침에 눈뜬 이 어둠이 저의 마음을, 새벽에 그 어둠이 저의 어두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위로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만이 고생 많다, 반짝반짝, 아이고 그 인생.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쓴뿌리들이, 결국은 이 쓴뿌리들이 어떻게 하냐? 내 인생의 가치를 어둡게 만드는, 보석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 보석이 보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둠으로 덮어버려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의 다이아몬드인데도 빛이 없으니까 이것이 보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이 내 마음에 깊이 있는 이 선뿌리들이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석의 빛을 발하여 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깊은 선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뱀은 거절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내 안 믿을 거예요, 내 하는 말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요, 이렇게.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 거절당한, 이 거절당하는 상처가 너무나도 쓰리고 아픈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스팔트에 팍 끓은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가 샥 다 끌긴
이렇게 끓겨서 넘어져서 상처 난 것처럼 똑같이 이 거절감의 상처를 통하여 쓰리고 아픈 것 때문에 감히 한 발자국씩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발목 위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딱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그 깊은 거절감에 모세는 사로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낮은 자존감. 왕자였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죠. 이제 더 이상 고개 들 수도 없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그런 낮은 자존감의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다 해먹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혼자도 실제로 말을 못한 게 아니죠. 자기 혼자 다 해먹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말 못한다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을 같이 붙여준. 혼자 다 해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 핑계 때문에 결국 아론이 사사건건이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거절감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뱀이에요. 뱀. 거기에 주눅 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슴이 꽉 잡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여러분 갑자기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존재가 갑자기 뭐가 되냐? 갑자기 이게 마른 나무가 된 거야. 마른 나무.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간 있었던 원수를 갚는다고 마른 나무 꺾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나무예요. 더 이상 거기에 뭐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에 몸서리 치면서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두려움, 마음의 공포, 숨뿌리, 거절감에 몸서리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잡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바로도 내가 딱 잡는 순간 여러분 마이더스 손처럼 잡으면 무조건 금이 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무조건 강한 세력을 잡기만 하면 이 뱀처럼 무서운 존재도 마른 막대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이 모세 가운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팡이가 결국은 지팡이가 순종하는 사람의 손에 딱 들려지게 되어지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순종하는 여러분의 손에 딱 들리는 순간 이것은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확실하게 이 기적을 통하여 증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에, 뱀과 같은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난, 그리고 이 돈, 이 경제, 이게 사람들이 꽉 눌려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경제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뱀처럼 이 가난, 궁핍, 여기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 혹시나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제가 일 안 하고 놀 때 옛날에 홈쇼핑 그 채널 보니까 날마다 건강에 대한 거, 그리고 보험 나오는데 암보험, 무선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그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암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만 계속 보고 있으면 치매가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상술로 여러분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하여 뱀처럼 뭐하고 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 연세 드신 분들의 노후나 죽음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 청년들도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기에 대하여 뭘 가지고 있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뱀처럼 대가리를 팍 들고 언제든지 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 내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모세처럼 두려우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뱀이 가만히 있다가 혓바닥만 딱 내밀어도 전율하면서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뭐 하시냐? 여러분 겁장이로 만들고, 여러분 이 뱀은 여러분들을 겁장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좌절시키며,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에 딱 머물게 있게, 모세처럼 걱정과 두려움의 종이 되어져서 평생 동안 살게.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어떻게 마른 막대기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란, 이 일을 지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아동티 갑니다. 참 웃음이 좀 나요. 마술도 아니고.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어라 이렇게. 자,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깜짝 놀래 자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병이 손에 딱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갑자기 됐을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손에 딱 걸려서 여러분 하얗게 변한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전율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그 모세를 알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는 공포에 쩔었던 마음이 갑자기 여러분 해결이 되겠죠. 평화가 밀려. 큰일 날 뻔했다. 아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정은 믿으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주셨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기적은 품에 넣는 거예요. 자기의 품에 탁 넣는 거예요. 자, 나병이 되고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품에서 일어나요. 품에서 탁 집어넣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품이란 얘기가 뭐냐? 둘레로 둘레사다는 거예요. 이 품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둘레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개구리 하면 개구리에 대한 뭘 가지고 있죠? 선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선지식에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장독대 하면 장독대에 뭐가 그려져요?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어를 이야기하고 품에 품는다면 그 품는 행위를 통한 뭘 가지고 있다고? 이미 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라는 단어예요. 품에 품다. 자, 그래서 가슴 우묵한 곳 밑바닥 한가운데. 그래서 가슴 속에서 깊숙하게 손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병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 나병은 불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이 나병처럼 뭐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불가능한 일이 그의 눈앞에 품에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품에 품을 때 그것을 품에 딱 품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고? 불가능한 그 수많은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에 딱 품게 되어지면 불가능한 그 무수한 일들도 여러분 나병이 고쳐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는 것도 이 나병이 고쳐지는 것을 딱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도 이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할 수 있다? 건져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그의 기적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식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되는,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자식을 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그런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패배감에 젖어 있고 노예 건성에 젖어 있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 건축한다고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뭐 하고 있죠? 여러분 거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 그런데 이런 상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에 걸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도자의 품에서, 지도자의 믿음의 품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나병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래적 상황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병은 자식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집단적인 이스라엘의 무력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이스라엘의 철저한 무력감의 모습. 그래서 나병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병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의 생각과 의견들을 그 모든 나병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거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치유되어짐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뭔가 새로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들을 고쳐주셨는데 제일 많이 고쳐주는 것이 바로 소경을 가장 많이 고쳐주셨어요. 소경 치유가 6번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나병, 문둥병 환자. 여러분 인간이 무엇처럼 되어져 있다고? 영적인 소경처럼 되어져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의 눈에 보여져 있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소경이고,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병에 걸려져 있는 문둥병 환자처럼 보였다는 거지.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병은 애굽의 부패를 상징하고, 그리고 타락에 물든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병.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품는 이상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나병을 품으십시오. 믿음으로 품으십시오. 품었다 꺼내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회복될 것이라는, 새롭게 여러분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모세를 위해서 준 것이고, 이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제일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희열을 자극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어라. 이 나일강은 뭐냐? 이 애굽 나라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애굽을 강건하게 만들고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축복한 이 축복의 상징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나일강이에요. 애굽의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성시하고 신령한 강이, 그 강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이스라엘의 어린 영아들이 수장되어져 있는, 그리고 애굽의 위협이 되어지는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여러분 죽여버리는,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남자가 다 죽으니까 여자가 아무리 태어나도 여러분 한 40년만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남자를 다 죽여,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 그러면 모든 애굽의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수장시켜버리고 죽여버리는, 원수의 세력을 결박시켜버리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나일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공포스럽게 두렵게 만드는 강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이 나일강을 떠가지고 땅에다 탁 붓는 거예요. 땅에 붙는 순간 이 축복의 상징, 애굽의 다산의 상징이요, 번영의 상징이었던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피로 바뀌어서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일강이 물이 땅에서 피가 되니라. 이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마음의 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로. 여러분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사로잡혀가지고 압제와 고통당하는 마음의 원함과 분노와,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부르짖을 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원함과 마음의 억울함,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딱 떠가지고 땅에 딱 부어서 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하냐? 피는 하나님의 보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세 번째 표적은 믿으리라고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애굽의 나라에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억울함, 울분, 분노,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피로 바뀌면서 풀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보여줘. 나일강에 피를 흘려 죽은 이스라엘 자녀의 피에 그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돼. 그 피가 여러분에게 돌아가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한 손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자, 첫째 재앙이 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도 그 전에 유월절을 통해서 뭘 바르죠? 피를 바르죠. 그래서 마지막도 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애굽의 장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이 많이 죽어갔던 것처럼 똑같이 이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피의 보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로예요. 그리고 바로왕에게는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애국과 바로왕에게는 공포 자체가 되는 나일강, 그들에게 복을 주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악한 사단들의 나일강을 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울분과 원망과 마음의 원통함을 주었던 이 악한 사단들의 이 나일강물을 어떻게 하냐? 피로 바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악한 영들의 경관님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보복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실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딱 순종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일어나냐? 항상 기적이 따로. 말씀을 믿고 딱 순종해서 손을 딱 내밀면 그 나를 두렵게 하는 뱀도 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위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바뀜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나병 환자처럼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상황도 내가 믿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이 안길 때 여러분 치료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 세 가지의 기적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믿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원수는 10가지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딱 밟기 시작하면 10가지의 재앙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홍해에서 수장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고요? 오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에 걸린 것처럼 때로는 약하고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어 보이고 생명이라고 해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날마다 나일강에 짓눌려서 나일강이 생명이 아니라 날마다 원한을 가지고 있는, 불평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엉어리져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슴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다시금 풀어주실 것이란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르심과 세 가지의 기적은 뭐냐? 마른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와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고 기적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놓으실 것을 나병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악한 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진들을 부숴버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용사로 여러분의 손을 세워서 사용하실 것을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기적의 사람,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민족을 애굽 종된 자리에서 구출하며 악한 영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그 부름에 절거히 응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모세처럼 나의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 무기력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처럼 생명력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삭을 피울 수 있는 능력도 아버지 어떤 수분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아픔과 아버지 과거의 손뿌리와 과거의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수많은 아버지 눌림들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에 눌려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 교회 다니고 매주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아무런 마음의 변화 없이 아버지 하나님 뱀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버지 고통당하며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머뭇거리며 좌절 가운데 있는 아버지 마른 막대와 같은 나를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막대기를 던져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좌절시키며 아버지를 공포에 적게 만들었던 수많은 것들에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잡사오니 모든 두려워하는 아버지 내 인생의 뱀들이 마른 막대기가 되게 하시고 힘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에 태워서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용서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아버지 나병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회복 가능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나병과 같은 아버지 내 마음을 짓누르고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병과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깊숙하게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리고 있는 나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품에 집어넣게 하시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없지만 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주님의 품에 믿음으로 집어넣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품으로 집어넣사오니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을 입도록 하시고 회복함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나를 날마다 좌절하게 만들고 공포와 아버지 어려움을 주었던 나의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고 아버지 나를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살게 했던 아버지 공포의 대장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처럼 아버지 악한 영의 모든 경관진들이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박살나게 하시고 무너뜨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끝장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풍요와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권세를 피로 만들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머뭇댔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잠식이 되어져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불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려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심었던 것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기적으로 거두게 하시고 풍요로 거두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거두게 하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일생 가운데 약속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심었던 모든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맛보며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풍요를 주시고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그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덮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열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렷한 정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임재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소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생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의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반열 그 복음의 반열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주연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주연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막 뱀과 같이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는 모든 뱀들을 마른 막대기로 만들고 나병처럼 고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미래를 빼앗았던 나일강을 피로 바꾸며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용사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땀 흘려 동력하는 모든 동력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